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시편과 만났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을은 왜 우리 가슴에 짙게 머물다 가는가? 세월 가듯 구름 가듯 모두가 떠나야 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준다. 시인 용혜원의 가을비 내리는 길을 걸으면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였습니다. 절기상 입동을 지나면서 이제 말 그대로 겨울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겨울이 참 반갑기도 하지만 떠나는 가을은 유난히 아쉽습니다. 언젠가 교우들과 교회 청소를 마치고 한 야외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야외에 있었던 테이블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오후의 가을 햇살이 저를 보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일상에서 만나는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불긋불긋 산천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멘트 냄새 가득한 도시를 탈출해 보려고 올해도 시도했지만 차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밀리다 보니 가을이 어느새 아스라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만나게 될 가을이지만 그래도 올해 떠나는 가을이 아쉬워서 붙잡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분주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셔야 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퍽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초세계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시인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이 피조세계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그분의 숨결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웃음과 또 조롱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축복과 번영의 땅으로 바꾸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야 기이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한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떠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거룩하심과 죄악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떠나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심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은 생기와 온기가 가득한 축복과 번영의 땅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세우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진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도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실 복만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근원 또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손이나 발까지 도무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드락 땅을 시작으로 다메섹으로 하맛으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순차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들로 행군하는 것을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까지 돌리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행하시는 일들까지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임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세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앞선 세 지역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던 곳들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지는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부함과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자랑했던 곳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이 나라들의 심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질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던 순간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 수장될 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한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세상이 끝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그 날과 그때를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날과 그때에 대해 구체적인 시한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으시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이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던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피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 심판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무엇이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갖는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두로와 시돈을 지나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으로 번져갑니다. 이 지역들을 우리는 블레셋이라 부릅니다. 블레셋은 오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블레셋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스도데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좀 했다고 이렇게 끔찍한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 하나님 너무하시네, 너무 부당하다, 여러분들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죄였던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엄중한 벌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심판하는 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말합니다.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것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블레셋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피와 가증한 것으로 오염되었던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소유입니까? 우리만 누려야 하는 특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을 보지 않고 공로를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다. 9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이 설명을 듣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생각할 때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입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나 뜁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등장신처럼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앞선 나라들처럼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아름다움 따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세울 일도 없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십니다. 그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 때문인데요. 10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여기저기로 흩어진 자들, 황폐한 예루살렘 땅을 딛고 사는 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 또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십자가는 감추어진 영광의 표지다.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악의 것에 맞서 더 나은 길을 가르칠 뿐 아니라 가능케 한다.
너무도 자주 슬픔과 눈물이 감도는 세상에서 십자가는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의 상징으로 서 있어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의 상징으로 서 있어야. 이 땅에 교회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선사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고요한 이 아침, 이 평화가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그리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 땅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꼭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 구체화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해방입니다.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힌 자들이 이제는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은 하나님께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갑절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말씀하심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오시는 메시아가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인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날, 즉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보통 예언서에서 사용되었던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상징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 사용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언제나 패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메시아가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예루살렘 한 가운데 앉아 계시니 전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의 칼 같게 하셔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요. 잠언 21장 30절 또 31절에서도 말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의 전세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승리입니다.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했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비유는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돌보고 지키는지를 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망가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듣는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8장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다면 오늘 9장에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 땅만 축복과 번영의 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분이 우리의 디딜 땅이 되어주시고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공허했고 혼돈했고 깊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비추시는 회복과 구원과 창조의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이 끊어집니다. 내 슬픔의 날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